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다림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초기에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만은 12세기 이후부터는 그 의미를 넓혀서 미래에 오실 재림 역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림절이 되면은 우리 성단 장식을 할 때 초에 불을 밝힙니다.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 초 하나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촛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촛불을 볼 때마다 우리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학자 찰스 퍼자독 교수는 역사의 결론을 네 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오만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권력에 중독되게 하셔서 배는 게 없도록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는다, 그 말씀이지요.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미세한 부분까지도 분쇄시키고야 만다. 자, 어떤 때는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과연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 저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왜 가만두실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돌지만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셋째, 꿀벌이 꽃에서 꿀을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은 꿀은 벌의 약탈을 통해서도 꽃의 수정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자, 네 번째, 하늘이 충분히 어두워진 후에야 별이 보인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역사가 흐른 이후에야 어느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때서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백성을 돌보시고 그 역사에 개입하시게 됨으로써 바로는 초라하게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깃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 권세가 필요하다, 재능이 있어야 한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양파 껍질을 벗겨가듯이 하나씩 계속 벗겨가면은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요, 오늘 성경으로 보면 결국 신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 보십시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지만은 그 내면에는 어떤 심판이었다는 겁니까?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기다림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약속 앞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년 애굽 땅에 살면서 온갖 착취를 당했습니다. 바로에게 굴종하고 바로의 말에 복종해야 바로가 먹을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식량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잘못된 신앙, 그들의 생각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개조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개조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이나 만나를 내려주셨지만은
바로가 빵을 준다고 하는 이 사상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던지 음식 문제로 힘들어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그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밑에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바로 밑에 노예 생활로 힘든 생활은 했지만은 그래도 먹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을 수 있었고 수박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못하다. 음식 문제, 경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바로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시키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은 한 번 만나를 내리실 때에 한 달분 양식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루분의 식량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네요.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려주셨네요. 자, 40년 동안 떡은 하나님이 주신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끊임없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이 만나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공급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말 안 들으면 만나 공급을 중단해 버릴 만도 한데, 못된 짓을 해도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만나는 내려와 있었습니다. 자, 이걸 심리학에서는 결손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빵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안 죽을 만큼 그저 생활할 수 있는 최소의 피로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못된 짓을 하면 빵을 안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빵 주세요 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빵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 앞에 기웃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자를 삼키자니 뜨겁고 또 입에 있는 걸 뱉자니 아까운 겁니다. 삼국지에 보면 계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닭갈비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먹자니 귀찮고 또 버리자니 아까운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계륵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바로가 잘 봐줘야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애굽 땅을 떠날 때에 그래도 금은보화 몇 개라도 건지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금 폐물을 당당하게 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노예나 종입니다. 그들이 요구했을 때 돈을 줄 까닭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줄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 가서 보면은 애굽의 지배자들과 애굽 사람들이 은근 폐물을 내어놓는 기가 막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의 집에 그리워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근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00년 동안 그들을 위하여 수고했어도 핍절하게 대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각종 진귀한 보석과 의복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또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착취당하며 노역을 하다가 해방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는 바로 앞에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신다.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이들을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경제적인 손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구전일은 누가 합니까? 못 보낸다고 그렇게 버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이야기할 때에 폐물을 쥐어주면서까지 그들을 내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1500회 이상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만 318회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귀한 장남들을 하루아침에 읽고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 생사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면서 제발 빨리 이 땅에서 나가라 애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완악했던 그 마음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 도의적으로 이것은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재앙을 당해서 들판의 곡식은 사라졌고 가축은 죽었습니다. 자식까지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위로금은 전달하지 못할지언정 그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된 노동을 했지만은 정당한 보수를 그동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들이 요구한 금은 폐물은 그동안 수고한 품삯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이긴 왕이 진 왕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고 애굽 백성들은 두말 않고 자발적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보물은 장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을 성막 재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막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후에 보십시오. 광야 생활할 때에 이런 폐물이 자기 것임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봉헌했습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이것을 봉헌하였기 때문에 너무 넘쳤습니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가지고 오너라 할 만큼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봉헌하였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는지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회라든지 지위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바른 헌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바른 헌신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만큼 능력이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앞에 청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통하여 바른 물질관을 교육시키심과 동시에 우리의 억울함을 푸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요.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보증도 써주고 사람들이 당신 곁을 다 떠날 때 당신 곁을 유일하게 지켜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착취당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절대 무익한 것이 아니란다. 너희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노동의 대가를 다 취하고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억울하다고 현실에 매몰되지 말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열쇠를 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성경적 방법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절대로 우리를 억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적 방법으로 땀 흘림에도 우리 당대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후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열쇠가 넘어가 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잘 사는 것 좋죠. 잘 먹고 좋은 집을 가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목적에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장자 여러구편에 보면 도룡직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의 유래가 나옵니다. 중국 고대 중국에 주평만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검술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검술의 대가인 지리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검술에도 능하지만 어디에 특기가 있느냐 하면은 용을 잡는 그런 특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이제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 재산을 그 사람에게 다 갖다 줬습니다. 제자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도룡검법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동안 쌓았던 천금의 부는 다 탕진했죠. 남은 것이라고 하는 이제 금 한 조로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검법이 정말로 용을 죽일 수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용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다니다가 늙어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주평만이 상상 속의 용을 잡으려고 재주를 배웠으나 써먹을 데가 없었다. 그래서 도룡직이 그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헛된 것을 쫓다 탕진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나누었더라면 칭송받는 이름으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꿈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에 크게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쫓다 보면 오해받고 핍박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만나도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묵묵히 견디며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는 뜻으로 생각되어지죠. 죽었으니까 혓바닥을 움직이지 않지요. 자, 그런데 애굽 땅에는 지금 사람과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죽음으로 지금 통곡하는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만큼 평안한 잠을 자고 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부색으로 구별하지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나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또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모형입니다.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모형, 알곡을 상징하고 애굽 사람은 가라지의 모형, 염소의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섞여서 활동하고 살고 있지만은 최후 심판의 날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이 사회는 소망 없는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대적 예언자라고 불리는 A.W. 토즈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너무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교회 리더십이 세상 리더십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교회가 자기들과는 무언가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정말 이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 있다, 전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실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 신앙 성장의 방법을 말했습니다. 첫째, 고쳐야 할 잘못이 있다면 생각 대신 행동하라.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다면 나의 행동을 바꾸셔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습관들을 버려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통로가 되는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진노는 나에게 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습관들, 잘못된 것은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만 마음의 중심에 모시라. 다른 것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공부해 보면 내 마음 중심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누구를 앉히고 계십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우상이 앉아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왕자 중심에 앉히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면은 가르치는 그 가운데 자꾸 비워라 그럽니다. 자꾸 비워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비우면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쫓았더니만 그 다음에 가보니까 7 귀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소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한 영혼으로 돌아왔겠지 했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불사 한 마리가 아니고 7마리의 마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비우고 난 다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늘 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째, 스스로에게는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되도록 관대하라. 우리는 정반대죠.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 때는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엄격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토저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세윤 박사는 현대 교인들에게 캘리포니아 복음을 경계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부유한 지역입니다. 기후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쾌적한 도시고 따뜻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음악회나 쇼를 보여주고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헌금 이야기는 일절하지 아니하고 희생과 봉사와 권한은 가급적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나 종말, 윤리, 징계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윤택한 삶과 마음이 평안하면 교회는 성장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죄를 이야기할 틈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 복음은 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구별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지속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구별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제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영광, 천국 영광을 보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화산 사건 때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듯이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의 주관자이심과 저희를 구별하여 택하심을 나누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림의 약속을 우리 또한 신실하게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